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53페이지입니다.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계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셋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신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아멘. 지난 선거 때의 일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자기 인스타그램 혹은 인터넷에 내가 투표하러 지금 이틀길을 왔다.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나는 사흘길을 왔다 해서 글을 올린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재외동포들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에 있는 한 재외동포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본래 살던 곳까지 가는 데는 사흘, 나흘, 일주일은 그냥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가 보통 땅덩어리가 넓지 않습니까? 저쪽 서쪽에 있는 도시 폴스라고 하는 곳에서 수도 캔버라까지 가는 데는 최소한 4일, 5일 걸립니다. 왕복 일주일은 걸리는 거리죠. 자, 캔버라에 사는데 내가 본래 살던 곳, 투표할 수 있는 곳은 저쪽 폴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된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카나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밴쿠버에서 수도까지 가는데, 토론토까지 가는데 보통 사흘, 나흘, 닷새 왕복하는 데는 일주일이 훨씬 더 걸립니다. 투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4일, 5일을 소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애국심의 발로이겠죠. 몸은 외국에 나가 있지만 우리 국내 소식이 무척 반갑고 우리 국내의 미래가 걱정스러워서 사흘, 나흘을 멀다 않고 투표를 하러 간 사람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외국에 나가면 전부 다 애국자가 된다 그러죠. 우리 남자들 흔히 군대 가면요, 고통 효성이 강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갔다 오면 끝나지만 여하튼 효성이 강하죠. 외국에 나가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애국자가 됩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우리 한국의 서울 올림픽
그때였습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고 텔레비에서 가끔씩 올림픽 경기하는 그런 장면 나오면요 빠지지 않고 보고 싶은데 한국말 듣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올림픽은 잘 되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미래가 잘 열릴 것인지 이것도 역시 초미 관심사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오순절에 애굽과 리비아,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많은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흔히는 디아스포라들이라고 합니다. 빠져나간 사람들, 흩어져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우리도 유대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는 거의 유대 역사의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나라가 여러 번 망하죠. 아수르한테 망하기도 하고 바벨론에 망하기도 하고 페르시아에 망하기도 하고 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노예로 잡혀가고 오랜 세월 동안 세월이 지난 이후에 나라가 재건돼도 돌아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런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제1동포 사할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흔히는 그럽니다. 자, 당시 유대 땅에는 이런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디아스포라들이 잠깐 수도 예루살렘에 들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예배 드릴 우리 세계우인 중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교인이 계세요. 아직은 우리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셔서 통역기를 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죠? 제 얘기가 지금 아마 통역이 다 여기 되는 모양이죠. 우리 경려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런 분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국내 소식이 궁금해. 몸은 외국에 가 있지만 마음은 지금 전부 다 여기 와 있는. 그래서 사흘 나흘을 가리지 않고 투표로 다닙니다. 국내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궁금했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가 배경이다. 여러분 만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 오순절에 한번 다 같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 오순절에 시작. 그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애굽, 그레데, 아라비아 등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몸은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국에 돌아가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너무 궁금해. 물론 오늘 말씀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순절이라 그랬습니다. 명절입니다. 우리의 전통과는 달리 유대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수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꿈이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한번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그들의 평생 꿈입니다. 사실 갈 수 없는 거리이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이기 때문에 평생 한 번, 두 번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여하튼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유대 땅의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이런 큰 명절이면 예루살렘 도성의 인산인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조금 특이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이 말은 오순절이라는 말은 사실은 겉보기의 핑계이고요. 더 궁금한 것은 자국 내에서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궁금해요.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오순절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오순절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예루살렘 땅에서 있었다더라 하는 그 얘기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궁금해.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라고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 예루살렘에 있었다더라 하는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유대 민족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세계 역사를 확 뒤집어 놓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신다. 지금은 우리가 약소민족이지만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거대 제국에 의해서 먹히는 상황에 있지만,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확 뒤집어 엎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신다. 이게 그들의 꿈이야. 이게 그들의 평생의 기도입니다. 그 꿈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듣는 소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를 로마 제국이 죽였는데, 죽인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셨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찾아 방문하고 계시다던데, 하여 그 모인 사람들로 교회를 만들었다는데, 이게 사실일까? 궁금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났더라 하는 그 소문이 너무 궁금해. 그래서 확인차 지금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이게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의 의미.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 모인 사람들이 평소에는 10,000명, 20,000명 정도 모였을 것인데, 이 오순절에는 특별히 더 많이 모였어. 예를 들어서 10만 명, 2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는 의사가 썼습니다. 의사라고는 사람이 기자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왜?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겸사 오순절이기도 했지만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천하만국으로부터 라고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많이 모여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적이 없어. 이렇게 각국으로부터 고향을 찾아와 본 적이 없습니다. 깜짝 놀라서 쓴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다른 기록들이 있지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 도대체 어디서 왔어? 당신 어디서 왔어? 당신 어디서 왔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본 적이 없어. 일일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바데에서, 어떤 사람은 메데에서, 어떤 사람은 엘람에서,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에서, 어떤 사람은 갑바도기에서, 어떤 사람은 부르기아에서,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에서,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어떤 사람은 리비아에서. 여러분, 지금도 리비아와 예루살렘은 원거리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먼 리비아에서부터, 그 먼 우즈베키스탄에서부터 우리 한국까지 찾아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큰 사건이 국내에 있었으니야.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리비아에서까지, 메소포타미아 그 원거리에서까지, 아라비아 그 사막에서까지, 애굽에서까지 몰려드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소문을 하나님께서 꼭 이룩해 주셨는데, 근데 로마 제국이 죽였어. 죽인 그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살아났어. 살아난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방문하고 있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난 사람들이 얘기를 이렇게 쓰지요. 첫 번에는 게바에게 보이시더니, 야고보에게 보이시더니,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더니, 500여 신도에게 보이시더니,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수백 명을 찾아다니시는 그 소문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지금 각 지역에서 들었던 바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다는데 보고 싶어. 그 메시아가 오셨는지도 확인해 보고 싶고 정말로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죽였는지도 확인해 보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는데 그 부활시킨 사건이 정말로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만들어진 교회가 있다는데 그 현장을 보고 싶고 해서 평소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각 지역의 이름을 지금 다 이렇게 거명한 배경이야. 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라고 쓴 배경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기왕 찾아온 사람들, 소위 말하면 제 오늘 설교 제목이 돌아온 디아스포라입니다. 자, 기왕 그렇게 찾아온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얘도 왔네. 얘도 왔네.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셨을 거예요. 왔냐? 기왕 찾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그 권능이 참으로 놀랍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 이렇게 오신 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 예수 믿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서 그 땅에 가서도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원거리의 바데, 메데, 갑바도기아,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리비아, 로마에서까지 온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라고는 제국이 갑자기 기독교 국가가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저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조금씩 저렇게 조금씩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배경 후에 로마라고는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배경이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디아스포라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으시고 어떤 모양으로든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어요. 오늘 우리 2장 서두 부분 읽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를 3,000이나 더했다고 돼 있어요. 3,000명이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3,000명을 더하셔. 여러분 제 군대 시절에 훈련받는데 연병장에 많은 장병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세례를 베푸는데요. 수백 명이 세례를 받아요. 한 번에. 물론 그 중에는 먹고 싶은 거 먹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의 다름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한날 세례받기를 원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3,000명이 더했어. 이 더했다는 말은 그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세례를 받더니 그날은 특별히 더 많이 왔어요. 이런 뜻입니다. 수만 명이 운집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돌아간 얘기가 우리 사도행전 2장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게 된 배경이 어떤 거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도대체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이 궁금해서 수만 명이 교회에 모여들었어. 베드로가 그들을 놓고서 설교를 했는데 잘 아시는데 베드로는 일자무식합니다. 3,000명씩, 4,000명씩, 5,000명씩 한꺼번에 세례를 받게 할 만큼 베드로는 설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그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감동적인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재미있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었던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 거? 120명이에요. 120명인데 뭐라고 썼는고 하면 그 방에 모인 사람, 그날에 그 방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이나 됐다고 썼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없는 사람들, 한꺼번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만날 정도로 집단으로 만나시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는데 찾아다니신 배경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흩어지지 말고 내가 그동안에 다 못다한 일을 너네들이 해라 하여 소위 말하면 교회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면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120명 왔어. 자, 우리가 그냥 직설적으로 보면 500명을 만났는데 120명이 왔어. 그러면 4분의 1 온 겁니다. 근데 누가가 생각할 때 그 4분의 1 120명은 기적적인 숫자예요. 왜? 그렇게 많이 오리라고 생각 못했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와서 기도 생활하고 교회에 교인 생활한다는 것이 이것은 목숨을 내놓는 모험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찾아가시긴 했으나 저 사람이 올까? 이 사람이 올까? 하나같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이었었는데 120명이 모였어. 그래서 누가가 120명이나 모였네. 이렇게 많이 모였네. 이런 얘기를 1장에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120명은 3,000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야말로 폭발적인 교회 급성장을 얘기한 얘기를 지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시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홈커밍데이 초대 대상자 작성 카드,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VIP 해서 이름을 좀 적어내시라고 명단을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집 나간 사람들, 떠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감동감화시키시고 한꺼번에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세례받게 했다. 여러분, 이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훨씬 수천 년 전 돌아가 보면 야고보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약 말씀은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직설적으로 보면 야곱 또한 디아스포라예요. 돌아온 디아스포라. 우리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가 에서가 무서워서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외갓집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낸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뵌 적이 없어. 왜? 형이 너무 무서우니까, 죽일 거니까. 해서 20년 동안 바다나람이라고 하는 외갓집에 가서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에서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즉방으로 야곱을 불러내십니다. 야곱아, 너 고향으로 돌아가면 베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베델에 가서 살아. 거기서 거주해. 거기서 내게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 얘기입니다. 자, 야곱은
돌아가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가족회의를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바다나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방신도 섬겼고 이방 사람들이 입는 옷도 입었었는데 이제는 다 벗어 던지자. 모든 이방 신상도 전부 다 버려버리자 하여 자기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로 작심하자고 그렇게 했더니 야곱의 가족이 다행히 다 순종합니다. 자, 그런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 굉장한 축복을 내리셨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야곱의 자녀들을 어느 누구도 추격하지 못했어요. 이 말은 곧 야곱의 가족들이 굉장히 평안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후의 말씀에 보면 야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탄생됐고 야곱의 족보가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곧 이스라엘 역사는 그 야곱으로부터 시작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별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호로 삼고 있지요. 그 역사가 곧 야곱의 역사예요.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이시다. 20년 동안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셨고 그 돌아온 디아스파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여러분들 홈커밍데이에 적는 여러분들의 가족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사역하실 하나님이시지만 돌아올 디아스파라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역을 저는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시다. 이게 믿습니다. 제가요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여지껏. 네. 뭐가 궁금했는가 하면 하나님 왜 나 목사 만들었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럼 제가 목사가 될 처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사는 서천군 서천면 소재지에 제가 살던 오성리에 1, 2, 3구 안에 교회가 없어. 자, 그럼 서천까지 가야 되는데 걸어서 40분 가야 돼요. 못 가는 거야. 학교는 서천까지 어쩔 수 없이 걸어 다녔지만 내가 주일날 교회까지 서천을 갈 수는 없어. 근데 마침 들판 하나 건너면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교회가 있어.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야. 하동네입니다. 그 동네 친구들은 종천초등학교 다닌 사람들. 저는 서천초등학교 다닌 사람이고. 근데 어떻게 해서 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자,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어.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목사는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동네엔 교회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산천교회라고는 교회 제 첫 번째 목사가 됐어. 너무 궁금했어, 제가. 왜 내가 너미 동네에 교회 다니면서 그 동네에 1호 목사가 됐지? 제가 궁금증이 엊그제 풀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광고 말씀드렸죠? 우리 산천교회 외부에 살고 있는 오비 산천교인들을 다 이렇게 모아보자 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 열흘 전에 모았는데 한 50명 정도 이렇게 왔어요. 모두가 거의 절대 다수가 제 다 연상들입니다. 어떤 분은 90세 넘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반갑죠. 50년, 60년 만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야기꽃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분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왜 목사 됐는지 그동안에 품었던 의구심이 해결됐어요. 뭐였는고 하면 제가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살았더라고. 사실은 저는 교회를 늦게 다닌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산천교회가 처음 시작한 그 예배터가 곧 우리 외갓집이야. 알고 보니까 우리 증조회 할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신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간증하시더라고. 당신의 외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아래채 두 채가 있었는데 그 둘 채 중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해서 산천교회가 생겼다고 제가 의구심이 풀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된 배경은 달리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막내 아들 목사를 만들어달라고 당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돌아가셨대요. 1학년 때 제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 돼서 대학을 진학하려고 그러는데 신군, 어머니가 목사 되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어. 제가 그 말에요. 2번 다시 안 물었어요. 그냥 바로 신학교 갔어. 그리고 한 번도 격기를 가본 적 없어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목회길 걸었어요.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인데요. 어머니가 왜 나를 목사를 만들려고 했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온 디아스포라야. 당신의 할아버지,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래처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 어렸을 때 보신 거야. 시집 가셨다가 신앙생활을 못 하셨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신 그런 분이 어머니셨더라고. 그래서 돌아온 디아스포라는 우리 어머니가 결과적으로는 내가 목사가 된 배경에 나도 그런 DNA가 있었나 보다. 요즘 궁금증이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아니, 이 작은 모임이지만 제 궁금함이 아니라 완전히 다 풀려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이네.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실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돌아올 디아스포라가 누구일지 모르지만 상상 이상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 돌아온 디아스포라 1 그랬죠. 제가 5월 26일 날까지 1, 2, 3, 4, 5 쭉 시리즈 지금 할 겁니다. 돌아온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우리 성경에 보니까 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돌아온 디아스포라들의 역사였네. 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5월 26일 날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총진군 매진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자.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 찬송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또한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큰 사랑과 축복 내리셔서 어떤 어려움도 당치 않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기도의 제목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작은 일에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에 우리 하나님 큰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